복음을 알면,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 말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은 복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만큼 대단하냐, 이 땅의 모든 문제 답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답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복음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이 복음을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 답이라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그 문제를 다 말하는데 이거 복음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이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 66권이 그렇잖아요. 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서론이에요.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설명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설명하려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복음 설명하려고 인생이 있다니까요. 아니 태중에서부터 복음 설명하려고 잉태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복음 설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다 복음 설명이에요. 심지어 천국 가서도 복음 설명이에요. 하여튼 복음 설명 안 되는 게 없어요. 복음만 설명하면 돼요. 맞죠? 문제를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만이 능력이라니. 그래서 우린 지금 자꾸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눈이 어두워야 되는데 이게 눈 떠져서 그래요. 이게 눈 떠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9장에서 말했고,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을 실로암 못에 가서 치료하고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끝 마무리까지 한 게 뭐냐면 나는 심판하러 왔어. 근데 눈 뜬 자는 눈 멀게 하고 눈 먼 자는 눈 뜨게 하는 게 내가 온 거예요. 그 눈 뜨고 눈 감기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맹인이냐? 바리새인들이 아니 난 눈 뜬 자 눈 멀게 하고 눈 먼 자 눈 뜨게 하는데 우리가 뭐 맹인이냐? 이 말을 길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눈이 떠졌기 문제예요. 눈이 닫혀져야 돼. 이거 세상 거예요. 너무 세상 거에 눈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진짜 오직 복음 되면요 세상 게 눈이 어두워져야 돼. 세상 게 어두워져야 된다니까. 바울이 얼마큼 답 얻었습니까? 배설무려 그냥. 옛날엔 눈이 확 떠져가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복음하니까 배설무려 버릴 거요. 근데 복음 모르면 그 버릴 게 아니에요. 붙잡을 거지. 응? 여러분들이 지금 자칫하면 속고 있는 게 붙잡을 거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그 서론을 붙잡고 살아. 설명하는 걸 붙잡고 살아. 도구를 붙잡고 살아요.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심판이라. 그리스도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기에는 3장 16절 19절까지 말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는 심판을 왔어.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안 믿으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하셔서 그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누구에게? 창세기 3장. 여기 다 빠졌잖아요. 기준이라니까. 그리도 모르면 이게 심판이요. 그리도 아니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눈 뜬 거예요. 이게 눈 뜨니까 뭐가 안 보여요? 그리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도가 안 보여요.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그리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 설명하려고 하는 도구요. 근데 하나님 설명하는 건데 그 설명하는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여정 보세요. 다 도구잖아요. 하나님 설명하는 도구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는 감옥 다 설명하는 도구예요. 근데 놓치면 어떻게 해요? 난 왜 감옥에 가야 되고, 왜 난 노예로 살아야 되고, 난 왜 이래 되잖아요. 도구 가지고. 저도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문제 많아요. 문제 가지고 살아요. 또 오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어떻게 올지 몰라. 닥쳐와 자꾸 문제가 자꾸 끌어오면요 불안해. 위기감이 온다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막 와요. 엄습해 와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여러분은 살는지 몰라. 난 못 살아. 안 그래요? 끌어보세요. 문제를 끌어보세요. 지금도 죽겠는데 끌어보세요.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오늘 걸로만 살라고. 오늘로 족하게 살라고. 안 그래요? 오죽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단 하루 살아도 얘기를 합니까? 찬송가 부르잖아요. 좀 단 하루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단 하루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지. 오늘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고요. 오늘만이라도 행복하자고. 오늘만이라도. 내일은 내일이고. 믿습니까? 내일 끌어다가 오늘 불행하지 말고 오늘만 그냥 오늘만. 내일은 죽든지 말든지 오늘만이라도 행복하자고. 오늘만이라도. 그리스도는요, 이걸 꺾는, 이 창세기 3장을 꺾는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5만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게 5만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근데 5만 문제를 다 해결한 답이 한 가지, 복음밖에 없어. 이게 성경이라니까. 자, 이거 가지고 빌립보서를 낮에 설교한 거고, 오후에도 이거 가지고 얘기해야 얘기가 되지. 이거 아니면 얘기될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가정 치유입니다. 가정 문제가 뭐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 자식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만 때만 문제, 그거는 전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전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설명하려고? 복음 설명하려고. 복음 설명하려고. 근데 문제 붙잡고 사니까 이게 힘이 없지. 복음은 힘인데 힘이 없잖아요. 이건 복음이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이거 붙잡으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쫙 빠져버려. 그냥 집을 보면 힘이 쫙 빠져버려. 그냥 집의 환경을 봐도 힘 빠져.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땐 그냥 말씀 듣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또 힘이 쫙 빠져버리고, 그 보기 싫은 인간 보면 또 그냥 열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겁니까? 집 나갈 겁니까? 살아야 하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만이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만이라도. 아멘. 오늘만이라도 좀 제발 오늘만이라도 얼굴 좀 피고 사세요. 오늘만. 내일은 내일이고, 여러분 걱정하는 게 전부 오늘 거 아니에요. 전부 내일 거지. 미래 거지. 다 미래잖아요. 내일 어떡하지? 한 달 후에 어떡하지? 애들을 보니까 어떡하지? 미치겠네. 오늘 거 아니잖아요. 오늘 거. 오늘이야 문제 있지. 오늘 문제 있지.
근데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요. 그 문제 때문에 끌어다가 일어날 일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력이 큰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은 상상력이 크다니까. 마치 소설 쓰는 것처럼. 얼마나 상상을 잘합니까? 저도 가끔 가다 엉뚱한 생각하면 그래요. 차 타고 가다 그냥 가면 되지. 야, 가다가 콱 부딪히면, 가면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지? 아이, 성질 내야 되나 참아야 되나? 그럼 교통수명 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또 보험사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다 파출소 끌려갈 거 아니야. 그럼 너 나 신문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목사를 할까? 어떻게 할까? 운전하면서 좀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이나 내가 무슨 생각했지? 그 쓸데없는 생각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봐.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 안 합니까? 얼마나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아이고, 그래서 파스칼이 말을 잘한 것 같아. 생각하는 갈대라고. 힘이 있어야 평안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행복하지. 힘이 없으니까 평안이야 불안하지. 힘이 없으니까 불행하지. 여러분 힘이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이 말은 뭐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평안해. 반대로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초조해. 불안하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조급한 거예요. 그 병도요 전부 이게 심장병이 이게 두근두근 이게 불안해서 두근두근. 여러분 심장은 뭐예요? 피를 온 곳에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공급해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툭탁 이 뭐가 뛰는 게 있잖아요. 막 톡톡톡 뛰면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심장도 편안하고 오죽하면 호흡 좀 길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호흡기도. 하도 좀 마음이 그러면 좀 숨이라 좀 크게 내쉬고 좀 들이마시고 좀 하라고. 근데 그게 돼야 안 되죠. 왜 안 돼? 복음이 안 되니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낮에 설교 우린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아닙니까? 그 갈라디 2장 10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의 항상 메시지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울의 메시지요. 당신도 문제가 많았어. 바울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문제가 아니요. 그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기회지. 그게 축복이지. 안 그래? 바울은요 가시가 있었어. 그러나 이거 깨닫고 보니까 가시가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혜지. 맞지요?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도구였다니까. 바울 보세요. 항상 간증하는 얘기가 잘난 거 자랑해서 나는 약한 걸 자꾸 간증해. 얼만큼 약한 거 간증하면 나는 죄인 중에 예수, 난 사도 중에 작은 자, 나는 죄 뭡니까? 응?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 자기는 항상 약한 거 자랑했지 강한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게 답이니까. 이게 답인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거 아까 말 필요 없어요. 복음 있으면요. 복음 없으니까 말 많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줬어요. 그게 237. 여러분 237호가 안 맞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쏙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서 주신 게 237이에요. 바울을 불러놓고 이거 줬잖아요. 바울에게. 이게 지금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말하면 세계복음화 구체적으로 237 나라지. 맞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 이거 하는 거지 이게 없는데 237 가요? 우리 집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안 그래요?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이게 갈 수 있겠냐고. 가 죽지. 맞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가시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문화를 바꿀 수 있지. 내가 안 되는 선교 현장 가보세요. 미칠 지경이지. 아이고, 나는 몰라. 지금은 그런 말씀 안 하는데 옛날에 아 목사님 나 이 선교 미치겠어 이 사람들 때문에. 아 일이요 이렇게 일 느려 빠져 터지고 뭐 하나 시키면 그냥 노다우리가 앉아있고 아 미칠 지경이요. 막 열망되더라고. 근데 속으로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복음 가지고 왔잖아요. 열낼 게 아니고. 맞잖아요. 내가 복음 물어보세요. 열받지. 아니 2, 3주는 고사하고 집에서 열받고 교회 와서 열받고 현장에서 열받는다니까. 맞죠? 그럼 이거 뭐냐? 그릇이에요 이게요. 그릇.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 16절이 그릇이에요. 하나님 쓰신 그릇이에요. 얼만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그릇이에요. 237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237 그릇은 고사하고 그냥 나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불러낸 이상은 여러분 가지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불러낸 이상은. 그러니까 싫어도 가야 되고 슬퍼도 가야 돼.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바울이 딱 바라봤잖아요. 그거. 그럼 이거 하려면 뭐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2, 3, 4, 6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지. 이 교회가 이게 원리스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볼 때 이게 원리스가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응? 무슨 장로가 싸운다고 지금? 유장로고 순장로군 싸우고 있잖아요. 중직자 아닙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 아닙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다투면 평신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지금? 싸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알잖아요.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는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핍박자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래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 많지. 이상한 사람 많으면 내가 섬기려고 왔지. 살리려고 왔지. 그 사람 도우려고 온 거지. 안 그래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세울 때는 교회 살리려고 지도자 세운 거예요. 그건 지도자고 연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바울에게는 중요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 이 가정부터 다르잖아요. 가정부터, 브리스가의 집 가정부터 달라요. 여러분 이 집은요 세계복음하는 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세계복음하려고 하는 문 열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셔요. 브리스가 부부집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함께 했잖아요. 끝까지 함께 했잖아요. 복음 가진 주의 종과 끝까지 함께 한 거예요. 걸림돌이 되질 않았어. 브리스가 부부는 걸림돌 안 됐어요. 바울에게 거침돌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복음 운동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가면서 거침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에 거침돌 되지 말고 복음 운동하는 주의 종과 거침돌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은 복음 운동하는데 앞서간 리더 아닙니까? 유 목사님 거침돌 되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가는 사람이지. 맞죠?
걸림돌 되면 안 돼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우리는 함께 가면서 2, 3주 살려야지. 안 그래요? 걸림돌 되면서는 안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너도 나를 본받으라. 제가 예수를 본받고 유목사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하는 거지. 여러분도 같이 본받아 같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원누스 돼야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 돼야 돼.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 에베소 1장, 에베소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로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걸림돌이요. 하나에서 빠져나가는 게 걸림돌이요. 빠져나가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하나로 지켜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7장 25절이 주제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걸 믿노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작년에는 뭐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럼 그 말씀은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는 올해는 2, 3년은 시스템을 좀 확실하게 작은 교회지만 힘 있는 교회. 그래서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기관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 그리고 우리 모든 행정 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이제는 완전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 되니까 우리 시스템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완 시스템 돼야 돼요. 내년의 목표야. 하나의 시스템 돼야 돼요.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장로님도 하나 되고 권사님, 안수사님 모든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 다 하나 되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 돼서 주의 종과 함께 지역, 민족, 세계 보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요. 여러분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으세요? 내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에요. 가진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예수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면 나는 몰랐을 때 예수가 부끄러웠어. 예수님이 부끄러웠어. 깨닫고 보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힘있고 가장 앞세우고 싶은 예수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절대 복음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복음 되지 말고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 구체적인 게 138이요. 여러분들이 이게 오직 돼야 돼요. 복음 뭡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능력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모든 전쟁에 어둠이 물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맞죠? 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해.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해야 돼요.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돈으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응? 이거 놓치면 돈이 있어도 문제예요. 그 돈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힘드니까, 돈에 힘드니까 자꾸 집착하는 게, 난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도 없는 사람은요,
억만금을 가져도 억만금 아닌 돈 때문에 문제 생긴다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유수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대장동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 우리는 그런 돈 만져보지도 못해. 그때 몇 사람이 죽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거 손 안 써봐요. 그런 일이 있는가? 돈 욕심 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돈은요, 우리 배의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은 우리 배에 따라서 탐욕이요, 욕심, 우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에게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붙잡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으세요. 이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건 24시간 있어요. 이건 평생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요. 이건 계속 다가와요. 계속 있어요. 계속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건 사탄이 계속 건들지. 이거 붙잡지 말고 이걸 붙잡으라니까. 복음 붙잡으라니까요. 나 문제 없는 게 아니요. 나도 복음 붙잡지 않으면 문제 때문에 나도 죽어요. 안 그래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끝이 멸망이니라. 결국 저거 붙잡고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그게 능력이요. 얼마큼? 이게 증인이요. 여러분들은 증인은요, 하나님 나라가 증인이지, 돈이 증인이 아니요, 병 고친 게 증인이 아니요, 부자 된 게 증인 아니요, 사업 잘 된 게 증인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된 게 증인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증인이지. 세상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요, 정말 행복하냐, 진짜 평하냐, 이거 설명해야 돼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증인이에요. 감옥에서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입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증인이에요. 아멘? 그게 증인이에요. 오늘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삼 하나님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감옥에서 쏙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도 빠져나왔어요. 증인입니까? 그럼 가짜들 모입니다. 가짜들. 그렇잖아요. 그거 동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그런 선교하고 그런 전도할 겁니까? 맨 그런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말한다면 복음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전부 가짜예요. 특히 저 어려운 필리핀 나라, 우리 참 선교할 때 지금 계속 빠내기 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은요, 그 속에 아직도 그 눌렸던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가난과 이런 게 많아요. 아무리 복음 들어가도 아직도 자꾸 어려우니까 계속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 내일도 또 치유 시작하죠. 계속 치유 사건 딴 거 없어요. 괜찮아. 지금 가난도 괜찮고 지금 어려도 괜찮아. 이거 붙잡으라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 그러면 안 되느냐? 증인 와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온다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안 왔습니까?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축복 왔잖아요. 기준은 육신 축복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그것도 되게 하시잖아요. 이런 100배의 축복받은 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복음이 기준이지. 이삭이 100배 받았다고 내 100배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복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뭐 하려고 2, 3, 7 살리라고, 그뿐이잖아요. 아멘?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자꾸 현실하고 자꾸 이런 게 갈등이 생겨버려요. 특히 가정이 현실에 지금 자꾸 무너진다. 현실.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는 현장 중에 현장에 가정부터, 여기서부터 증거를 찾으세요. 가정에서 응답의 증거를 찾으세요. 내 현장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 받고, 교회에서 심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으로 가는 데가 가정이에요. 내가 응답 받고 가는 현장이, 최초의 현장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증거로 돼야 돼요.
오직으로 돼야 된다니. 여러분 가정에서 되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 아주 우리 중심 동기를 잘 하잖아요. 그 동기를 잘 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게 비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미션홈이 생긴 거예요. 이게 미션홈이 생긴 거예요.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전도의 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집에 미션홈 됐다는 말은 집에 가정이 제자가 된 거예요. 집에서부터 제자가 있었다니까. 맞죠? 브루스가 부부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제자가 일어나야 돼. 저는 확실하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300명의 진짜 복음 가진 제자 일어나고, 그거보다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설명되는 제자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이 설명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집에서부터 우리 식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뭐 아빠는 메시지라고 뭐 잘하는데 맨날 걱정과 염려가 많고 맨날 저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맨날 저렇게 그러면요 이게 뭐 안 맞잖아요. 애들이 다 헷갈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건 더 힘들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는 최고 제자 돼야 돼요.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을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부교육자들에 얘기했어요. 부교육자들 앞으로 목회할 텐데, 목회는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힘들어. 제일 힘든 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최고의 설교 대상자예요. 진짜 목사는 최고 힘든 게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은혜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저 사모님이 뒤에 앉아서 설교 나 깜빡깜빡하고 빨리 끝내라고 사인하는 사모님들 많아요. 뒤에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도 난 희망이, 우리 집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희망이 있어. 여러분 나는 집에서부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복음은 계속 복음은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응답 받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 방법이 어디냐? 가정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도구라니까. 가정이 도구입니다. 도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도구인데, 방법인데 가정을 놓쳤다? 세계복음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이 시급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기에 시작이니까. 가정이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왜냐? 가정에는 우리 렘넌트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 렘넌트가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무너지면 무슨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재앙이 누굴 통해서? 렘넌트로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을 막는 길은 렘넌트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리토기 비전센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1세대 우리 가정들을 보면 우리 후대들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후대를 키우는 부모들 혼자는 힘들어. 교사가 있어야 돼. 교회가 있어야 돼. 왜? 가정은 어려워도 저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저들의 가정을 세우는 미래응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예요. 아멘. 렘넌트는 미래라니까. 이게 렘넌트의 미래가 안 보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렵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자식 놔놓고 왜 대물림을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힘든 걸 또 자식에 대물림 시킬 겁니까? 이 재앙을 물려줄 거냐고요.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막아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엔 다 기성세대들이 찌들어졌어요. 안 믿는 남편도 있고 아예 불신앙하는 가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후대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건 어릴 때부터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어릴 때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렘넌트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이고 우리 자식도 안 돼. 그러면 손자 붙으세요. 손자 손녀 붙들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손자 손녀 붙으셔야 돼요. 저도 그 우리 가정에 이렇게 손자 손녀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날 관심이 복음의 흐름이 저들에게 다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손자 손녀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몇 대까지 볼지 모르지만 그 대까지 내가 다 보여야 돼요. 기도가 나온다니까. 기도가. 그래서 또 여기에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자 손녀가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것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만남도 뭐 구원시킬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음 간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이거 두 사람 만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 사람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이냐? 우리 진영이 결혼한다는데 공포할까? 복음 가진 렘넌트 만났다고 얼마나 축복. 내가 못해 복음 가진 렘넌트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이게 기도 속에 나와야 돼. 기도 속에. 우리 미래 가정 재앙 막는 일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처음부터 공격이 아담 가정부터 공격했어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의 공격은 누구에게 갔느냐? 아벨에게. 누굽니까? 가인한테 간 거예요. 아담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가인이요. 이 후대가 문제라니까. 아니 세상에 말이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가인이나 아비나 내 자식 아닙니까? 믿든 안 믿든 내 자식 아닙니까? 근데 이 밑에 자식이 말이야 돌을 쳐 죽였어. 이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 형제를 죽였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못 빠져나왔어. 이거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가정을 공격해서 후대까지 싹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이에요. 특히 렘넌트 후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가정이시잖아요. 이 가정에서. 이 말은 뭡니까? 가정에 누구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져도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응?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 아닙니까? 그 잔치집에서 떨어진 거 얼마나 그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당황하는 문제가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가 그가 주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적이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일으켜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자체가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 그분은 빛이니까.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있으면 흑암은 무너져요. 재앙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 흑암이 오다가도 도망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 복음을 설명하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문제는 내가 복음 속에 믿음 속에 계속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진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마게도냐 물론 초대교회는 여기는 누구예요?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이죠. 다락방 마가의 집이죠. 마게도냐는 누굽니까? 루디아의 집이죠. 여긴 또 누굽니까? 야손의 집이죠. 여긴 브리스가 집이죠. 자 보세요. 전부 어디입니까? 다 집 아닙니까? 집. 다 집만. 집에서 역사하셨어요. 다. 이 집이 복받은 집이요.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집이 복받은 집이요. 똑같은 집이 아니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집에 다락방을 열려고 해도요, 장애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락방을 허락하는 건 내가 우리 집에 조장이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 집 다락방 하면 남편 출근해서 오지, 불신자 식구들 있지. 우리 집 다락방 안 돼요. 그 우리 다락방 하니까 내가 정신없고요. 지금 우리 집 쉽지 않아요. 그래 우리 집을 다락방으로 여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집에,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자기 집에다가 문 여는 거니 이거는요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이는 것도 못 모이는데 모이는 사람들을 여기다 모아놨다? 그거는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 교회가 탄생했다? 이게 두고 받은 마가 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에요. 마게도냐 교회 탄생이 바로 이 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직자들이 전부 집이 다 교회가 돼야 돼. 응? 전부 기도, 중직자는요 뭡니까? 전도하는 집이 돼야 돼. 그 우리 집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리고 미션이 생기고 지교회가 생겨질 만큼 그래 돼야 된다니까. 그게 축복이요. 영원히 이름 남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세계복음 문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왔다. 여러분 가정 문제 많잖아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다 문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에 문제가 많아요. 속지 마세요. 문제는 전도의 문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전달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문제 속지 마세요. 무슨 문이냐? 복음이 전달되는 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라는 게 우리의 걸림돌이 많아요. 이 걸림돌. 어제 산업인대회도 걸림돌 나왔죠. 이걸 뛰어넘지 못해. 특히 과거는 뭡니까? 상처. 여러분들 상처는요 발판이요. 상처는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상처는요 여러분들 전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 사역이요. 이런 과거가 상처가 많다. 그건 전문 사역이요. 여러분들 간증 뭐 할 겁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은 간증할 때마다 맨날 자기가 핍박했던 거 간증하고 있어. 내가 전에 몰라서 핍박하고 사람 죽이러 다니고, 그게 바울의 간증이요.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몰라서 상처받은 게 전부 간증이에요. 전문 사역이요. 우리 집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완전 엉망진창인 거 복음 몰라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복음 붙잡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발판이 돼야 돼요. 아멘. 특히 이게 무속인들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계속 당하는 게 뭐냐면 그 무속이 전문 사역이 되면 꺾어지거든요. 근데 창피해. 자기가 무속했던 게 창피한 거예요. 교회 나와도 나 무속했던 거 얘기하지 마. 나 무당 안 했었거든. 누가 얘기하면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말하면 꺾어져 버려요. 내가 복음 몰라서 무당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사단이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제가 뭡니까 원주에 치유사역 할 때 예원교회 무속팀들이 쫙 오거든요. 뭐 20명 가까이 와요. 이분들은 다 무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근데 막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냥 막 휘젓고 다녀. 그냥 막 우리가 보고 몰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까지 대물림 받은 거 막 간증하는데 막 흑암이 꺾어질 수밖에 없어. 상처를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발판 삼으세요. 아멘. 제가 이 상처가 많아서 간증할 때마다 내가 바보 짓하고 모자란 짓하고 우리 가정이 찌들어지고 이게 뭔 자랑거리입니까? 근데 보고 말하니까 이게 간증거리요. 안 그래요? 맨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 미안가 부끄럽잖아요. 미안가. 우도 없어. 미안가요. 영적 문제 공부도 안 돼. 막 집중도 안 되고 얼마나 간에 찌들었는지 말이야. 저녁 먹고 허기져가지고 아침에 밥 줘 그러면 기다려라 맨날.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미쳐요. 새벽 2시부터 배고파서 일어나가지고 밥 달라는데 아침 밥도 많이 줘요? 그것도 그냥 큰 가마솥에 밥풀 몇 개 띄워놓은 거 그거 주면서 밥 줬다고. 얼마나 그래 키도 못 자란 거예요. 어떤 분이 또 강의하더라고. 1세대는 거의 키가 조그맣더라고. 하도 보릿고개 못 먹어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크잖아요. 잘 먹어서. 근데 그게 전부 뭐냐? 전부 간직거려. 왜냐? 이런 상처 만난 사람들에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렘넌트 사역합니까? 왜 치유 사역합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보는 마음하고 내가 보는 마음이 달라요. 가정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았던 그 창피하고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한이 된 거예요. 한이. 속지 마세요. 아멘 되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사단은요 제일 건드기 쉬운 게 상처예요. 이게 밭이요. 밭. 사단의 밭. 여러분들 속에도 아직도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 건드는 밭이요. 맨날 주야로 건드려. 참 그 신기하지. 어쩌면 시간표가 딱딱 맞는지 몰라. 분노잖아. 분노가 화가 나는 게 딱딱 시간표가 맞아. 화날 일만 생겨. 성질 날 일만 생겨. 시간표가 딱딱 맞아요. 어쩌면 괜찮다가도 내만 보면 또 화날 일이 생기고. 야,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복음 아니고 상처 붙잡고 있는 걸 너무 잘 알아. 복음 붙잡으면 안 건들던데 놓쳐버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화날 때 그리스도 나옵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 그래도 너 기도 나옵니까? 나도 기도해!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된다니까. 말 안 맥혀져요. 이 정도 되면 안 맥혀져요. 이게 통로 되면요. 사단 통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세요. 나도 버리고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다 내버리세요. 그래서 얼만큼 돼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면 좀 생겨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면 돈도 생겨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면 병도 나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면 뭔가 돼야 되잖아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불러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또 말하죠.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몰라. 나도 몰라.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아멘. 근데 위로는 받으세요.
요셉은 몇 년 걸렸어? 응? 13년. 17살에 끌려가지고 30살 13년. 그 다음에 야곱은 몇 년 걸렸어요? 21년. 또 이삭은 몇 년이요? 20년. 아브람 몇 년이요? 아브람 몇 년 걸렸어요? 응? 75세에 가서 25년. 여러분 13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지금 몇 달도 안 걸려서 힘들지. 기다려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아시는데 확실한 것은 있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장된 축복은 있어요. 뭐냐? 그래야 증인되니까. 아멘. 확실합니다. 기대해 보세요. 나는 증거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는 하여튼 뭐 어려워도 뭐해도 나는 복음은 증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진짜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분명히 증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보이게 안 보이게 주신다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 믿으면 되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어떻게 합니까? 믿으세요 그냥. 뭘 믿습니까? 오직 그도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요. 그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불가능이요. 복음에는 절대 불가능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오직 복음 믿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복음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있는 재앙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재앙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애를 써 발버둥 아침부터 밤늦 때까지 뛰고 뛰어도 여러분들 그 수고가 재앙을 막을 수는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 평생 하고도 재앙을 막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영적 문제를 꺾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일이요, 유일성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은 유일성이요. 하나님 주신 유일성에 축복 받으셔야 돼.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은요, 세상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요. 유일성 응답. 그게 뭐냐? 이삭 보세요. 이삭이 받은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요. 그 누가 받을 수 있겠어? 못 받아, 그거는. 아니, 세상에 1년 농사에서 100년치가 나온다? 그거는요, 이삭에만 온 유일성의 응답이요. 맞죠? 근데 이삭이 뭘 잘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면 율성. 아니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거 그 율성의 응답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하고 늘 함께 계시니까. 늘 함께 계시잖아요. 믿으세요. 없는 걸 믿는 건 불신앙. 그거는 맹신이지. 내게 있는 걸 믿으라니까. 가진 걸 믿어요. 받은 걸 믿으라니까. 주신 건 믿어요. 내 안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믿으시면 돼. 하나님 주신 복에 복음 주셨잖아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함께 하잖아요. 믿으면 돼요. 왜 이걸 믿질 않아? 왜 내가 줬는데 안 믿어? 나만 믿으면 되라는데. 나만 믿어. 다른 거 없어. 남 자꾸 믿으라는데 왜 안 믿어요? 66권의 말씀이 나 믿으라는데 계속 믿으라는데 왜 안 믿습니까? 체질이잖아요. 아주 안 믿는 체질이잖아요. 어쩌면 그게 악행이에요. 악행. 아주 우리 행위가 너무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믿으라는데 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강단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럼 믿으면 뭐가? 내가 이걸 되면 결국은 치유하고 다 살아나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믿음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마른 뼈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살아나요. 아멘. 믿음 합하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안 돼. 말씀하고 맞아야 돼. 말씀하고 맞아야 돼.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은 하도 유대인 하니까, 유대인 종교 대단하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추구하는 게 유대인 교육 아닙니까? 유대인 교육 최고잖아요. 뭐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하버드 총장이 최초로, 여성이 최초의 하버드대 총장이 됐어. 그것도 흑인이 50몇 세 총장이요. 근데 IT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성공한 거, 이 사람이. 예, 하버드 총장이 됐다니까. 여러분, 하버드 총장이 대단하잖아요. 55살의 최초의 흑인이고 최초의 여성이요. 대단하잖아요. 그분 딱 일을 보니까 결국 뭐냐? 다 육신이에요. 다 육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다 육신이에요. 여러분들 육신 붙잡지 마세요. 육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육신은 도구일 뿐이요. 바울이 가진 건 도구일 뿐이지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참고하는데 도구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못 치면요, 자꾸 유대인 교육, 뭐 세상 교육, 뭐 이건 대단하게 생각해. 도구일 뿐이라니까.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무능력이요. 진짜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해석하셔야 돼요. 뭘로 재해석해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뭘 받으라도요, 다 참고하시오. 그렇구나. 그러나 두 번째, 참고한데 늘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셔야 돼. 책을 봐도, 영화를 봐도, TV를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항상 그렇구나 하는데 항상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복음으로 찾아내요. 저는 유대인들 보면요, 찾는 게 저번에 대단한데 한 가지 복음만 없구나. 진짜 복음이면 저 사람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대인을 능가하는 복음이로구나. 이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어제도 보니까 드라마 많이 쓴 소설가가 뭐 얘기하는 걸 딱 보니까 머리도 진짜 비상해요. 어쩌면 소설가는 역시 머리가 비상해. 어쩌면 생각을 저렇게 할까. 그런데 이건 없어. 영적인 건 없어. 영적인 게 없어. 대단한 세상 글 잘 쓰는 사람인데 영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찾으셔야 돼. 아멘. 영적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 아니에요. 영적인 거지. 영적 사실이지. 자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자꾸 현실만 보니까 너무 영적인 걸 봐도 영적인 거요.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속아요. 우리 가정에 딱 보면요, 그렇구나. 현실이니까 힘들구나. 인정하자. 아이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거 뭘까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힘든 거요. 힘든 거 힘들다는 거 그걸 갖다가 막 그래, 그지? 부부싸움도 싸우면 안 되지. 아내 남편이 힘들다면 그러게 힘들지. 얼마나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뭐가 힘들어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눈은 달라야 돼. 보는 눈은 달라야 돼요.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돕게 되고, 도움자가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까. 맞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 문제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후대들이 복음 몰라서 무너지는 재앙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재앙이 그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섬기고 살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현장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 전하는 증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